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고민 가지고 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보다 좀 차원 높은 고민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반 사람들이 갖는 고민과 다른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고민,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합니다. 광의적으로 나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압니다. 진리와 선과 사랑과 의 그리고 헌신을 더불어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 부르심의 뜻, 그 사명 압니다. 근데 심각한 고민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여건, 문제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몰라 고민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 주셨을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을까?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몰라 고민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은 알지만 내 마음과 내 이성적으로 따라가기가 힘든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뜻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기도 하며 거역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내 뜻을 버려야 하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내 뜻과 내 바람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하나님을 거쳐서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고민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인 거 압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압니다만은 그래서 더 고민스럽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옵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바람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자 하는데 오히려 고민만 더 깊어져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신앙적 것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라 생각합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야말로 위기라 생각했습니다. 무던히 들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씩이나 몇백 년씩이나 들려오지 않을 때에 이것만큼 나라의 위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듣지 않는 백성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지니라.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은 듣었으나 순종하기 싫어서 거부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패역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더 나아가 들려오긴 들려오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야말로 위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협력자도 생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매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이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은 좀 더 효율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에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돕겠다는 교회와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오다가 하룻밤 유하는데 거기서 환상 가운데 막에서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 손을 들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봅니다. 소아시로다 복음 전하기로 계획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름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복음을 들고 낯선 땅 유럽을 향하여 넘어갑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수준이 아니라 대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옮김이 새로운 선교장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란 사람은 말하기를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라는 겁니다. 목적이 불분명할 때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거기에 합당한 지식을 갖추게 되고 그 합당한 지식에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에 열정적인 것으로 살아가기에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right time이에요. 한번 지나간 거리는 다시 결코 오지 않습니다. 결단했다면 그것이 제때인 줄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결단하게 하셨다면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를 놓치면 그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충성된 마음입니다. 로열티입니다. 같은 일이 다되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이 막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때에 그 순간에 걸버름을 옮겨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에게는 선교주일로 지납니다. 새로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온 이 바울의 모습,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인데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본래 저 비두니아 지역을 통과하여 소아시아로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이스탄불 동쪽의 저 니케아 지경입니다. 313년경에 종교회의가 열려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던 그 장소에서 저 소아시아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들어와로 내려와 거기서 하룻밤을 요하는데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들어와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 유럽으로 보내시려는 겁니다. 소아시아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저 유럽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유럽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심어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작시에 순종하지요. 마게도를 건너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녹록지 않을 일입니다. 소아시아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돕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겠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 다 내려놓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환난이 어려움이 있을 줄 뻔히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의 뜻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유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기 10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여러분,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체로 몇 가지로 나누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하나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상대방을 위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지막은 삶의 모습은 뭡니까? 고독감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마지막은 비참해집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마지막에는 고독과 외로움과 비참해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종교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압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느냐, 그분의 마지막 삶의 모습의 경험직을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의 모습을 압니다.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은 나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는 범주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남들이 돕는 일이라면 나도 한 푼 내고, 여유가 없으면 그만둡니다. 나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는 생각입니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남는 건 후회입니다. 나중에 좀 더 베풀 걸. 또한 삶의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도우려는 사람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어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 남에게 주고 내가 쓸 것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 주는 겁니다. 왜요? 내게 있는 것이 너무 귀하기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하기에,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걸음이 옮겨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도 할 일이 많은데 뭐 굳이 해외까지 선교하려고 하느냐,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도 배고픈 사람 많고 어렵게 사는 사람 많은데 굳이 밖으로 나아가서 도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아펜젤로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저 제물포항에 내림으로써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펜젤로 목사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1983년에 민영익 박사가 이끄는 견미사절단이 저 요코하마를 거쳐서 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열차를 타고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에 가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근대에 얼마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던 나라입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났지요. 나라의 근대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그때에 이 견미사절단이 저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갈 때에 누굴 만나느냐? 그 안에 민영익 박사가 존 카우치를 만납니다. 카우치라는 사람은, 카우치 박사는 메릴랜드 여자대학을 처음 세운 사람인데, 기차에서 만난 이 민영익 박사가 저 카우치 박사에게 뭘 얘기하느냐? 조선반도를 얘기합니다. 근대사의 극동기를 얘기합니다. 카우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있는 저 조선열도, 조선반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조선반도에 일어난 일을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들으면서 이 카우치 박사의 마음속에 저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됐으면, 그러면서 이 카우치가 뉴욕에 내려 당시의 감리교 감독이었던 파울로 감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오. 그리고 자신의 자산 거금 2,000불을 파울로 감독에게 보내고, 파울로는 그 돈 가지고 일본의 선교사로 왔던 맥클레이에게 조선반도에 가보라고. 맥클레이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조선반도를 보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파울로 감독에게 편지하고, 파울로 감독은 아펜젤로 목사와 스크랜턴 부인을 한국에 파송한 겁니다. 19세기 말이지요. 미국 땅에 복음 전할 것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음 전할 것 많지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조선반도 그때와의 경량기 가운데 있는 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렇게 감동받았던 카우치 본세를 보내게 된 거죠.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저 카우치를 통하여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때에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로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환상, 계시적인 사건인 환상을 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서에 12번 걸쳐서 나오는데, 이 단어는 호라마라고 해서 환상이라고 해서, 흔히들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12번의 신약 성서 가운데 11번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환상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성경 말씀인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너의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환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정신주도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하게 나쁜 말로 말하면 이 정신병자, 환상주의자, 몽환주의자 됩니다. 과거의 잠재의식과 더불어 미래의 강한 욕망이 집중되면서 생겨지는 특수한 정신현상, 이거 심각하면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환상은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이 만나는 특수한 계시적 현상을 환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바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강건하고 감정이 풍부해도 영이 죽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영이 사는 자, 영이 바르게 선 자가 그 안에 영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영성이 극대화될 때에 물질의 세계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죄의, 소욕의, 욕망의, 욕심의, 이거 물질의 것 아닙니까? 육체의 것들 아닙니까?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영성이 극대화될 때에 물질의 세계, 육체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환상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뜻, 당신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마게도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을 보니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만큼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섬김에는 몇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 내 건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게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게 그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언젠가는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내 건 줄 아십니까? 젊었을 때 내 건강, 내 지혜, 내 재물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회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기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업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랑 꼭 한번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같이 한번 식사하면서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우리 권사님 간증이면 한참 잘 나갈 때는 정말 그렇게 사업이 잘 될 때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는데 한번 무너지시게 하는데 올라가기는 그렇게 힘든데 내려오는 건 한순간이라더라는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집도 다 팔았습니다. 사글세 방에 들어가 삽니다. 근데 권사님 고백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 남은 것이 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문득 권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 내게 남은 건 하나님 앞에 쥐꼬리만큼 드렸던 헌금밖에 남은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잘 나갈 때에는, 잘 될 때에는 그렇게 인색했는데 이제 보니 형식적으로 드려진 헌금밖에 남은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은혜도 지금 받을 때고요, 복음도 지금 전할 때고요. 바울은 그걸 압니다.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지금이 그때라 생각하고 그는 다 그 즉시에 준비했던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소아시로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마게도나 건너가 거기에 무슨 환난이, 무슨 어려움이, 무슨 역경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됨을 믿고 나아갑니다.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 극대화된 자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 영적인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오늘 7절의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은 저울로 가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막습니다. 내 뜻대로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거기에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도인의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밖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죠? 더 깊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일함으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 겁니다. 가로막으니 마음이 찜찜하지요. 기쁨이 없지요. 감사가 없지요. 성령이 원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기 가운데 환상을 보는 순간 이 바울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는 기본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증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모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기쁘고 이 좋은 소식 전파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선교의 유일한 매개체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럴 때에 그 삶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 선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바누아투라는 곳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바누아투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저 산골짜기에 사는 미전도 종족이 많기에 하루 날 잡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 청년들과 함께 9시간을 걸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산을 타고 물을 건너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한 11시쯤 됐는데, 넘었는데. 그래서 이 안내하는 사람이 집들 움막을 두드리면서 사람 나오게 하는데, 사람 나오는데 사람이 안 나오고, 처음에는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돼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나와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예수란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예수를 전해요? 우리 청년들이 가져간 것들 가지고 바디 페인팅, 풍선놀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친숙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신기하고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즉석 사진입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딱 찍어서 금방 호불러서 주면 그 사진을 보고 깔깔깔깔거립니다. 왜요?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 내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딱 찍어서 사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본 순간.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내려온, 아직도 이 지구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곳에 문화가 생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문명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준 사랑과 내가 베푸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 부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선교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축복을 받더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마음 주의 뜻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